치면서 이 말씀은 그냥 오늘 듣고 끝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꼬마들이 시끄러운 거. 이 말씀의 배경을 이제 말라기서는 그야말로 가장 구약의 이제 마지막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말라기서를 쓸 때 정말 그 4장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으로 알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예, 혼으로도 알고, 예, 지식으로, 예, 유국으로도 압니다. 예. 아무리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해도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그것은 정말 그분을 경험했을 때 아는 것과 내가 그분을 경험하기 전에 신학으로 아는 거, 그동안 종교로 알고 있었던 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닌 분들, 그렇죠. 남이 하는 어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물론 설교가 필요해요. 그럼 필요 없는가?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다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면, 즉 경험으로 그분 안에 있는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공을 치는 인생,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다가 헛된 인생을 살다가 지옥불로 던져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는 극단적인 우상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이 세상 신들, 즉 부나 명성이나 향락, 바알을 예비하는 자들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또 북왕조 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 엘리야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였습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900년 전 정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 시대를 보면 아합 왕의 시대가 오늘날 시대하고 조금 더 틀리지 않고 정말 극단적인 우상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기 시작하고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를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신 것이죠. 근데 아무나 그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준비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한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10장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을 원어에 보면 완전케 하다, 온전케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준비가 아니라 준비하는 것도 포함하는 그 준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다. 즉 온전케 됨으로 준비하는 거죠. 네? 온전케 가는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초림의 예수님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 바로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서 계세요. 그 문이 열리기만 하면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에서도 가장 그 마지막,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음성들은요,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여러분 준비는 하루아침에 됩니까? 1년에 됩니까? 2년에도 안 되더라고요.
1, 2년은 더 남은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입니다. 천년이 하루예요.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에서의 시간은 정말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래서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유는 도적까지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내일일 수도 있어요. 설마. 이미 설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매일 설마 한다니까요. 그들은 준비할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도적같이 임할 어둠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온전케 되는 것으로 나아가서 온전함이 완성되는 그 준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비하다의 언어가 온전케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고 또 거기 보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이분이 예수님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4장에 보니까 3장 1절을 4장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900년 전에 이미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찾긴 찾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엘리야를 영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가 탁월한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인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엘리야를 데려가시면서 그 칠흑같이 암흑기인 그 아하방 시대에 그 다음 왕들도 뭐 마찬가지였어요. 멸망으로 치닫는 그 북왕조 이스라엘. 그래서 마침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를 데려가시면서 엘리사라고 하는 농부 출신의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을 갑절의 영감, 더블 포션을 그에게 부으셔서 다시 그 암흑기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 만민에게 흑암이 가려졌지만 이 시기가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말라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는 그냥 그 사람, 그 9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9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북왕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의 가장 원흉이 여로보암과 아합왕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1세의 북왕조 이스라엘 1대 왕이죠. 그 여로보암 1세의 죄악보다도 더 악랄한 죄를 범한 사람이 아합왕이에요. 왜 그랬나 봤더니 아내를 잘못 얻었어요. 여자들이 확실히 아담을 꼬신, 그래서 죄를 범죄하게 한 그런 원흉의 죄성이 여자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여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령으로 자신을 겸비하고 닦지 않으면 쇼편하고 말한 게 맞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을 망치게 하는 근본 존재들이에요. 맞습니다. 남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저 이쁘기만 하면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난리를 부리지만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 안에 음란이 가득 차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음란이 들락날락하는 여자들을 남자들은 좋아하면서 결혼합니다. 자기 침소가 음란함을 더럽히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러분, 이세벨의 마크를 가진 커피숍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스타벅스. 거기 그 로고에 여자가 딱 그려진데 그 여자가 이사벨라예요. 이사벨라.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족속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여러분 결혼이야말로 엄청난 언약이죠. 믿지 아니하는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해야 돼요. 예? 설마 그랬다 큰 코 다칩니다. 일평생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혼을 할 것입니까?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이 여자는 시돈 땅에 엣바알을 섬기는 딸이었어요. 엣바알의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하는 재정일치의 그 왕이었죠.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니까 엣바알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합 왕 시대의 죄악은 아합 왕의 죄예요, 사실. 그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려면요,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돼요. 그것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네. 그리고 가정이 망하려면 가장이 엉망진창인 거야. 맨날 술 퍼마시고, 예? 맨날 막 노름이나 하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시대가. 예? 그래도 여자들이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날은 근데 진짜 안으로 들어가면 다 썩었어요. 여자들이 에라 모르겠다 막 바깥으로 뛰쳐나가니까. 예? 두 번째로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충동되어 바알의 숭배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서 바알의 숭배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교도 야훼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완전히 시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이런 일을 자행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 시대의 죄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충동돼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이교도의 딸들과 결혼을 금했던 것은 그들의 풍속에 의해서 그 이교도의 딸들이 섬겼던 그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할까 봐. 그럼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끝장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교회에도 만연돼 있어요. 교회도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믿는 사람도 돈이 우상이에요. 만번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했어요.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런 미친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남자들은 여자들에서 충동 당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남편들은 그 아내들에게 충동을 안 당해. 선한 충동. 그건 충동이 아니야, 사실. 왜 그렇게 충동을 안 당하는지 몰라. 그 영적인 거라 그래요. 네. 악한 거는 충동을 잘 당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야.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다윗 왕가는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와 결혼시키는 거죠. 지금 이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세벨은 그 왕비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지금 이교도의 딸이야. 이 집안이 지금 나라 전체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뭐 다 섬겼어요.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겨갖고,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일 때, 450명은 바알 선지자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름 있고 명망 있는 소위 말해서 이세벨이 거느리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있었어요. 목상을 섬겼던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400명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바댜는 왕의 일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다 죽이려고 할 때 막 50명씩 오바댜가 아마 좀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양식과 이런 것들을 물을 저장해 갖고요. 굴 속에다가 50명씩 확 집어넣는 거예요. 다 죽일까 봐.
이게 지금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면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요. 버젓이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라고 하는 말뜻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은 오늘날도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만 섬깁니까? 그분 외에는 섬기는 게 없어야 유일하신 신인 거예요. 유일신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섬기는 게 없어야 돼요. 사람을 섬겨요. 사람들이. 돈을 섬겨요. 자기 지식을 섬겨요. 뭐니 해도 돈을 섬기더라고요. 정말 돈 앞에는 꼼짝 못하더라고요. 발발 떨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빨리 깨닫고 부셔버려야 합니다. 울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뭐니 해도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음란의 영을 섬기고 있어요. 예? 오늘날 세대가 이거보다 저는 더 소리치면서 더 크게 외쳐야 돼요. 사실은 이 세대가 너무 악해서. 그런데도 마태복음 11장 말씀대로 장터에 나가서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예요. 이렇게 외쳐도 끄떡도 안 하는 세대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무슨 수염이 달린 어떤 신성 같은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형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그분과 그래서 사귐이 있도록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 오르시고 지극한 선 자체이신 그분을 닮아가도록.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다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죠. 이 딸 아달랴를 다윗 왕과 결혼시켜갖고 바알 숭배를 남쪽 유다까지 확대시키려고 했던 이 악독한 아합 왕 시대의 죄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다 집에 가서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왜? 바알을 섬기고자 여호와의 단을 헐어버린 그 자리에 바알 산당을 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갖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어. 나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인을 내가 남겨뒀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세대도 그럴 것입니다. 네.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고 바알에게 다 입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네? 다 바알에게 학식의 바알에게 다 입 맞추고 있고 사상의 바알에게 입 맞추고 있고 돈의 바알에게 입 맞추고 있고 바알과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혼 도장을 찍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들입니다. 그들과 짝할 수 없습니다. 간부가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 죄 때문에 지옥불로 던져진 것을 안다면 여전히 그러시겠습니까? 제발 좀 돌이키세요. 언제까지 바알에게 입 맞추고 바알에게 경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세벨이 악독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몰아간다고 생명을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그 7천인 속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고 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그저 종교의 영에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진행하는 그 발걸음을 완전히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서 난 뭐 하고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난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가? 영성 오늘날 이런 걸 막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은사만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로 놓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진짜는 주님을 놓쳐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순간 그 기름 부으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임재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내가 집에 가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회상할 때 기름 부심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 아세요? 네. 영성이 뭐예요? 몽롱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막 아닌데 막 방언을 냅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만나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미혹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혹될 것입니다. 예. 그것이 영을 분별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안다면 그렇죠. 저하고 깊이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별할 수 있죠. 제가 아닌 것을. 그죠? 똑같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엘리야의 심령은, 엘리야는 엄청나게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성경이 우리와 똑같다고 야고보서 5장은 말씀합니다. 즉 담대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 우리 안에는 다 담대하지 못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죄성으로 남아있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엘리야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심령을 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퓨뉴마. 예.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혼의 마음이 아니라 영의 파트의 심령을 말해요. 영의 마음. 그러니까 혼보다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을 말해요. 예. 즉 이 영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 혼이 인간적이게 타락해서, 그렇지만 영이 죽어 있다가 살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영이 살아 있는 거죠. 영이 살아나서 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 그 영의 심령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 혼은 담대하지 못해요. 예.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이 미래에 대해서 많습니다. 예. 운명에 매여서 평생의 종로를 한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은 해방 받았습니까? 여러분 노임 받았습니까? 평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마귀로부터 해방 받았냐고요.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그 증상들이에요. 증거들이에요. 해방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여전히 매여 있어요. 미래에 운명에 매여서 종로를 탑니까? 속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생에 매여서 일이나 직사하게 하면서 매여 종로를 타기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어떤 직업이라도 그것이. 예? 엘리야는 하나님부터 온 담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를 알아야 엘리야의 심령을 알죠. 그죠? 17장 1절에 보니까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놨다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시대와 똑같이 심함은 더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다 떠났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엘리야만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너무 화려하시고 너무나 높으시고 지존자시고 영광 중에 계시며 거룩하시며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시퍼렇게 다수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그게 그냥 흐름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의 이 영적인 엄청나게 거대한 흑암의 이세벨의 영들의 흐름을 꺾고 하나님만을 내가 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까요? 이게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이런 담대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이 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와, 여러분 비가 안 오는 거는 그것도 엄청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만약에 1년만 1년이 뭐예요? 6개월만 비 안 와보십시오. 농업 다 망하면서요. 경제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6개월만 비 안 내리셔도 한국 초토화됩니다. 너무 만만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만홀히 여겨요. 오늘날 한국 교회요. 여러분 다 한국 교회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려. 사람들은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 잘 먹고 아무렇지도 않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바알도 섬기지만 뭐 하나님도 섬기는데 왜 그런데 하나님? 이딴 식인 거 아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비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슬까지 걷어갔어요. 진정으로 이슬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데 완전히 사라진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슬까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 그릿 시내가에 숨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요단강 그릿 시내가 다 말라버려요. 완전히 말라갖고 이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고기와 뭐 떡을 먹다가 이 완전히 말라버리니까 다시 이제 시돈 땅으로 갑니다. 근데 놀라워요. 시돈 땅으로 가요. 시돈 땅으로 가고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담대함이에요. 근데 야고보서에는 3년 반이라고 돼 있어요. 3년 반 동안 비 안 왔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아합 하나에 의해서 쳤죠. 그런데 여러분 아합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왜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을까요? 야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 조상부터 섬기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신명기서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이 그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겨서 그래요. 율법이 해이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여러분이 하루를 망각한다면 하루를 망각한 것만큼 여러분은 손해를 입게 돼서 영적 손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벌벌 떨면서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싸잡아서 통으로가 아니에요. 너 2014년에 그랬지 그거 아니에요. 2014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바로 그것이 직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으로 알지 못하면요 못 깨달아요. 백날 천날 교회 다녀도 주님을 한번 그 빛을 강타당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깨닫습니다. 달라고 하십시오. 빛으로 임하십시오. 내 어둠을 드러내셔서 밝히십시오. 주님, 내가 얼마나 악독하고 죄에 찌들어져 있는 인간인지 주여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진짜 하나라도 고쳐갖고 그날 이후로 마음을 정말 겸비하게 하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울면서 회개하고.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냥 잘못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보는 눈이 막혀졌고요 뭘 회개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 그는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18장 1절에 이제 보니까 18장으로 가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얼마나 지났습니까?
3년 6개월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심령은, 엘리야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담대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엘리야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이 담대함, 내게 내 혼에는 없는 이 담대함, 영으로부터 오는 이 담대함, 위로부터 오는 이 담대함을 제 영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싸우셔야 돼요. 예? 담대함의 반대는 뭡니까?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이것들을 몰아주시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이것은 담대함과 반대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금요일 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잊지 않은 마음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담대하지 않아요. 죄악에는 담대합니다. 죄악에는 엄청 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건장한 남자도 이 두려움은 모두 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다른 나라까지 엘리야를 수색했어요. 한번 볼까요?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여기 보니까 지금 오베아드가 엘리야가 이제 오베아드를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가서 말해. 아합 왕에게. 자기를 지금 쫓아가고요. 이게 누구랑 비슷하지? 사울 왕이 다윗 맨날 계속 쫓아서 죽이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그 핍박 싫어서 피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고스란히 이 연단을 다시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고통을 피하고자 하나님을 헌신자같이 내버립니다. 주님의 심정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받는 고통 안에 내가 보호막이었는데 네가 정말 나에게 구했다면 내가 너를 완전하게 나의 너울로 덮었을 텐데. 아가서 사장같이 너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주님을 버리고 자기가 안전장치하고자 네가 그렇게만 계속해서 네 길을 갔더라면 나의 부르심을 성취하였을 것이고 너는 큰 영광을 얻었을 텐데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었을 텐데.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매일매일의 삶은 선택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다른 나라까지 엘리야를 수색했어요. 뭐 찾지 않은 나라가 없고 찾지 아니한 족속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아는 엘리야가 지금 오바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가서 아합에게 말해.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아니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시며 주님과 이 마지막 시대를 미혹을 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에게 자신을 마음껏 드러냈어요. 뭐가 겁납니까? 담대함을 구하시고 마음껏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정직하고 절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킵니까? 맨날 다 꺾이고 맨날 다 타협하고 맨날 죄악에 질질 종로를 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엘리야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립니다. 그게 18장 19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19절 보니까 18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지금 원수들은 맨날 반대로 말해. 지네가 괴롭게 하지 지가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하고 쑥대밭을 만들고 그죠? 에? 누가 누구를 지금 괴롭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산다면 왜 괴롭습니까?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지금 반대로 그 대답을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예.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항상 생각이 이상해요. 남에게 핑계를 대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예? 눈이 육신에게만 있어갖고 지금 3년 반 동안 비 안 온 것만 지금 왼수 삼는 거지. 바로 엘리야 때문이야. 우리에게 이슬까지도 끊쳤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스라엘이 여러분 엘리야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슬까지 멈추게 하실까요? 어떻게 어두우면 이 아합같이 어두워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맨날 남 원망만 하는 거야. 맨날 남 핑계만 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히려 두려워해야죠. 진짜구나. 예?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진짜 엘리야가 기도하고 엘리야가 그 말을 선포하니까 비가 안 오잖아요. 이슬도 그치잖아요. 은총의 이슬이 사라질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은 때로 이슬까지도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깨달으라고 황폐케 해야 돌아와. 사람들은 희한하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예. 두려워하지 말니까 겁내지 마요. 이미 두려워하면 싸움은 진 것입니다. 예. 올 테면 와봐. 어두우면 올 테면 와봐. 네가 뭔데? 세상과 타협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죽지 여러 번 안 죽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근데 삽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살고자 해서 주님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영혼이. 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럼 진리는 빛이에요.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네. 지금 아합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 싸움을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싸움을 걸 필요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니가 깨본데. 그렇죠? 우리의 발 아래 있다 너는. 예.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들이 우리의 발 아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 죄의 대가는 그대로 사망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분은 사망 상태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냥 한번 폰만 잡으신 게 아니에요. 죽는 척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어요. 사망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럼 못 믿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심령 담대함은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를 하게 했어요. 이게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 18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기 보니까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온다고 하죠. 그 다음에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게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조금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삼층천을 오르락 내리락 해도 나중에 귀신에게 속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진정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정말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 어두워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래도 거듭났다고 하는 자녀 아니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내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초신자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그동안 구하지 않으셨어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견뎌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성경을 읽고 짜낸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읽고 조금 느낀다고, 조금 느낌의 깨달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조금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열쇠라고 생각해요. 열천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 그것은 사랑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령을 알았어요. 그래서 간절히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우상숭배의 죄에 깊이 쩌들었을 때 통곡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런데 다 멸망시킬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그 마음, 아버지로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다 버리실 수 없는, 죄악에 찌들어서 하나님에게 비수를 꽂는데도, 대적하고 있는데도 다 버리실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압살롬의 반역에도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망루에 올라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저는 그것을 읽을 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인데. 반역자, 애비의 생명을 노리는 자. 진정한 애비는 그럴 수 없어요. 압살롬의 목을 구할 수 없다고요. 압살롬의 생명을 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데 엘리야의 심령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의 심령의 정체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킬 수 없는. 그래서 무너지는 성읍들, 죄악으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읍들, 이스라엘 성읍들, 이제 곧 다 멸망당할 성읍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좀 나와서 한 사람이라도 이 성읍, 무너지는 성읍을 막아설 자들이 누구인고. 근데 찾다가 없어서 그 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당했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 22장에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떠나갔습니까?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떠나가셨어요. 아버지의 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로 충만해서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활동, 이 예배의 순서를 감히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임재의 날이 속히 와야 돼요. 아버지가 이제 오시는 거죠. 성전 안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진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에 오시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진짜 오고 싶어 하시는가.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제일 불쌍해요.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이 불쌍한 것 같죠?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불쌍하세요. 예? 뭐 때문에 인생과 사랑을 시작하셔서 네? 그렇게 지독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일상생활이.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역겹고 견딜 수 없는 악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영으로 부음바 돼야 알아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얼마나 더러운 악인지를. 미국이 왜 심판받을 것입니까? 아직도 미국은 심판 중에 있고 앞으로 심판을 반드시 크게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한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만월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여러분이 다음에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생명을 건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다시 보세요.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에, 여러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았어요.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로 말하면 여자가 애를 낳을 때 구로할 때의 모습이에요. 구로할 때. 남자들은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도대체 그게 뭔고 그러지만 그래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4-5씩 날 때 이렇게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찢어지듯이 소리를 질러댈까? 아니 저 여자가 평소 때 저렇게 착한 여자인데 왜 저렇게 악을 쓸까? 요즘 뭐 무통분만이니 막 제왕절개 하니까 그래도 아파요. 그 여자가 구로할 때 그 아픔에 그것을 아파서 막 구로하면서 막 진통을 느끼는 상태에서 얼마나 간절해요. 안 날 수도 없잖아. 남자들 이 심정 몰라요. 아니 안 날 수가 없어. 옛날에 제 여동생이 그랬어요. 정말 예빈이가 좀 어깨가 크잖아. 예빈이 날 때 그랬어요. 현빈이도 그 집 식구들이 어깨가 좀 넓어요. 키는 작아도. 그리고 이게 나오는데 도대체 진짜 나한테 그랬어요. 언니 안 날 수가 없잖아. 죽을 수도 없잖아. 그게 부모한테 잘해야 돼. 그러니까 속삭이지 말아야 돼. 언니 안 날 수도 없잖아. 죽을 수도 없잖아. 안 나오는 거예요. 얘는 또 이렇게 가갖고 뱃속에서 자고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막 몸을 다 그냥 휘집어 나가고 살 수가 없죠, 사람이. 그러면서 났어요. 난 그래갖고, 아니, 지구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대? 이렇게 낳기가 힘든데. 정말 한 생명 태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 구로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여러분,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뭐 여기 중복 기도까지 여러분 오늘 하나라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시는 길을 가다가 뭐 화장실에서 심지어 일을 하다가도 어떤 기억이 나시거든 마음판에 새기면 기억이 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기로. 이게 살 길이야, 여러분. 살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지금 만월히 여기고 개떡같이 여기고 다 버리고 지멋대로 살고 이래서 인간이 지금 심판이 멸망으로 다가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중보자들 때문에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생명을 건 어떤 기도요? 대충 듣든지 마시든지 이런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를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고 됐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아니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저는 그것을 항상 제 심령 안에 갖고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더욱 그렇게 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는 다 뚫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은 무엇이셨습니까?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고자 해요. 이것이 사역자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오늘날. 그 심령, 그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날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지혜도 능력이고, 뭐도 능력이고, 능력이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심령을 갖고자 하지는 않아요. 심령을 가진 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안 그들,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킨 자들, 돌이키고자 하는 그 엘리야의 간절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능력을 부으실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에서 이 세상 흐름대로 때가 되면 직장 가고, 때가 되면 학교 가고, 때가 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입니까? 이건 세상 일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다 죽으면 어쩌라고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인데 어쩌라고요? 세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에게 여러분, 정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요, 원수가 위협합니다. 예? 노리고 있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그렇지만 그 반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이제 이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계속해서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지정받는 엘리야의 사역.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예표였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엘리야가 과연 누구인가?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것은 말라기의 예언이지만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한 사람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절을 같이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그 돌아오게 한다고 는 것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했어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엘리야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바톤을 물려받으면서, 그러면서 그가 처음으로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 그거죠. 이게 바로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에 쩌든 이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 것인가, 하나님께. 이 마음이. 중요한 건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 네?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레미야 17장 말씀이죠. 예? 성경은 전부 다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지금? 그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정말 경외합니까? 그들이 들에 있다가 들림 받을 것입니다. 맷돌질을 둘이 갈다가 마음을 주님께 둔 자만 들림 받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남겨뒀어? 너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 종교 생활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부터. 식상하고. 아까도 주님이 그랬었어요. 종교의 영,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랬어요. 종교의 영,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합니다. 식상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이 식상하다면 지금 종교의 영에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귀찮습니까? 주일날 예배가 귀찮고 찬양이 귀찮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귀찮고 다 귀찮죠. 갑자기 늘어지고 귀찮죠. 종교의 영에 노출된 거예요. 지루함, 예배가 지루합니까? 오후 예배 어떻게 지루합니까? 종교의 영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뭔지 아십니까?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어요. 열정이 사라졌어요. 눌려있어요. 눌려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종교형에 눌려있어서 힘이 없어요. 열정이 사라졌어요. 예.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 영과 영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거예요. 사랑의 사귐입니다. 누가 남녀가 사랑의 사귐을 하는데 지루하고 지겹다고 합니까? 누가 하품을 짝짝하겠어요?
누가 눌려 있겠어요? 누가 귀찮아 하겠어요? 그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귀찮다면 이미 끝난 사이예요. 네? 그런 남자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뭔가 자꾸 피해. 이건 이상한 거야. 징조가 이상해. 식상해진 거죠. 네. 단물 선물 다 빨아먹었어. 벌써 관계 끝났다는 거죠. 그런 남자들이 너무 음란한 남자들이 너무 많아 오늘날. 네? 그런데 여자들은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너무 종교화돼 갖고요. 뭔지 계속 가려 있어요. 17절 읽었습니까 우리? 그가 또 엘리야의 10년간 누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돼요. 먼저 이 일이 먼저요. 네?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요.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엘리야의 영성이 그에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와서 그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 우리가 돌아가야지 왜 아버지가 돌아온다고 자꾸 그러실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엘리야가 알았던 그 엘리야의 심령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이제 진정한 영광의 임재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라게 깨달은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이 부흥이구나. 내가 기도했던 것이 엘리야의 심령이었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이것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가 성소로 떠났던 영광을 가지고 임재로 깊이 그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잠깐 있고 떠나는 그런 거 말고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여러분은 눈으로 목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소로 돌아오셔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 기간들을 여러분 온 세계가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에 덮이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덮이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올려줬던 수많은 영혼들이 그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 아버지가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아는 게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한 거죠.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 멸망을 하기를 원치 않아야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에 호소하는 마음이죠. 이게 다니엘의 기도 아니겠어요? 다니엘서 11장의 기도 아니겠어요? 아버지 이제 성전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성전된 우리의 심령으로 이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7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부흥학자들이 부흥이 수년간 지속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LA 부흥 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그 아주사 거리에 떠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기적이 완전히 풀어졌어요. 네? 그냥 팔 하나가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팔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기절해 사람들이. 예? 어린아이 꼬마들이요. 예? 휠체어 탄 사람들 가서 내가 안수해 드릴까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애들이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애들이 기도하는데 막 기적이 그냥 다반사가 되는. 근데 기적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게 이게 부흥의 특징이에요. 네. 만약에 기적만 억수로 일어나다가 양신 역사도 일어납니다. 귀신의 역사들도 귀신도 기적을 베푸니까요. 근데 귀신의 역사와 진정한 부흥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들이.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탁탁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이구나. 심령을 바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 드린다면 속히 여러분의 영계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빛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원하실까요? 이게 다기 때문에. 예?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초림의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필요했다면 똑같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재림의 예수님 직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제 영성을 바톤을 물려받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한다는 거죠. 그 심령을 준비한다는 거죠. 어떻게? 온전케 되는 거죠. 이 예언이 바로 말라기서의 큰 예언이에요. 단순히 11조를 말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죄를 지적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예? 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그러죠. 엘. 그 다음에 야는 야훼에서 나와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 야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리야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네가 혹시 죽은 그 엘리야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눈에 보이는 능력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무리가 나와서 요단강에서 뭘 받았어요?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마음을 찢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 그 군인이 물으니까 너 두 벌 있으면 두 벌 옷.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돌아오는 건데요. 뭐예요? 세리에게 회개를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세리 요한에게 세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가 정한 세회는 더 받지 마. 그리고 잘못 받은 것이 있다면 돌려줘라.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평양에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훔쳐간 물건을 다 돌려주느냐고요. 막 울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회개는 그냥 살짝 감추면서 아무도 모르는 죄를 혼자서 좀 그러고 나서 괜찮잖아요. 혼자 회개하고 마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짓고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두 벌은 있는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한 벌만 가지고 한 벌 나눠줘. 그게 회개예요. 예? 여러분, 그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개원해야 될 게 많을걸요. 이게 회개입니다. 즉 탐욕을 버리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버리기 위해서 네가 두 벌로 있다면 한 벌로 내놓으라는 거죠. 이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얼마나 생생합니까? 회개가. 오늘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음란을 행했던 실질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지 이적을 행하는 능력만이 능력이 아니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심령, 그것이 능력이에요. 예?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진 이 악한 세대에 대한 영적 자각을 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 생활에나 빠져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말고요. 이런 사람들로 너무 악으로 넘쳐났잖아요, 세상에. 예? 이제 좀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예? 육체로 살았던 때가 이제 족하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베드로 전서에서. 예? 남은 때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성경이 얼마나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데 여러분이 그대로 안 사셔도 믿지 않아도 그 진리는 없어지잖아요. 언젠가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빨리 지금 눈을 뜨고 돌이키셔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삶의 하나하나에서 돌이켜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예? 영이 아니고는 못 깨닫는다니까요. 속히 영으로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르시겠거든요. 영으로 내 실체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비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아는 영적 자각이 제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온전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로 빛을 비추소서. 아버지, 진리는 빛이시오니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것을 비추시옵소서. 어두움이 어둠을 밝혀낼 수 없듯이 아버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혼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어둠을 자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오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며 악한 종들인지 알게 하시고 이 세대를 자각할 수 있도록 깨이게 하시옵소서. 영으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방 시대보다 더 악한 암흑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 엘리야가 활동했듯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들춰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애타하시는 멸망을 지연시키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을 알고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해서 묻고 또 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멀리 계시고 어떤 요상한 신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귀신이 아니신 것을 압니다. 그분은 인격이시며 우리 전인격이 지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으로, 심정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하나님을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를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을 부음받아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를 감당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광야의 길을 대로와 같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담아 하나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기름 부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불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기를 엘리야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건 불호의 기도가 우리의 진보기도 팀에게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호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생명을 건 기도,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기도가 엘리야의 심령의 기도였듯이 우리에게 이런 심령의 기도가 아버지 용수숨치게 하시고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는지 하나님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 안으로 이 일주일간 삶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심령 가운데 아버지 새겨주셔서 아버지 간직하고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전혀 몰라서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